할렐루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제 두 분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닌다 속에서도 두 가지의 분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교회만 출석 체크한다는 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 이제 쓴 책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경기에 뛰지는 않고 전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닌 지 몇십 년이 지났어도 자기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이 좋아서 마치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중에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지만 열심히 있는 아주 극단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뭐 봉사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뭐 빠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조금의 시험이라도 찾아온다면 바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일쑤죠. 또한 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었을 때 그런 극단적인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었는데요. 뭐 특별한 은사, 영적 체험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자매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은 이미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근데 뭐 자기는 들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런 체험을 못한 사람들을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냐? 정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냐라면은 삶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가관이죠. 툭하면 거짓말과 뭐 사기를 치고 전혀 덕이 안 되고요. 오히려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있자면 나도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편으로 또 하나의 부류는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사활을 주님께로 걸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만 다니고 예수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왕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거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이방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겠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아는 자라면, 또한 주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두 분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반대쪽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따 다시 한번 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신앙생활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후 문맥입니다. 절대로 하나만 따서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화만 하더라도 그냥 갑자기 제3자가 끼어든다고 했었을 때 대화의 전후 문맥을 모르고 그냥 끼어들면은 당연히 대화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 전후 문맥을 보지 못하고 그 한 글자만 이렇게 떼어서 읽으면은 당연히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렀던 이 본문조차도 그 부분 안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시대의 배경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부터 20절까지 읽었으니까 그 앞에 본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마태복음 다음은 어딜까요? 마태복음 다음은 사도행전이겠죠. 사도들의 그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승천 이야기가 없이 그냥 끝납니다. 그냥 너희들 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그냥 끝나요. 지상 대명령의 이야기만 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 우리 읽었었던 본문이니까 그 앞에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리를 세상에 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적혀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을 여자들이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을 했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사실을 알리나요? 숨겨요. 경비애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을 이제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에 도둑질했다라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뭐로 만들려고 했어요? 거짓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시켰던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원래 맡겨졌던 일은 무엇일까요? 원래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은 대체 뭐였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지금은 사사기를 하고 있지만 전에는 출애굽기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무슨 얘기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애굽에서 출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그들에게 광야 학교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들에게 노예였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할아버지도 노예였었던 그들의 노예된 삶, 종된 삶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를 쭉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꿈꾸기를 원하셨냐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도 그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했냐?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호와화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화가 되었죠.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11월에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에 보면은 가장 메인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왕은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전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그냥 꿈을 이루어주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어떤 신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꿈꾸셨던 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임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열왕기상이나 쭉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결국은 무너지죠.
끊임없이 사사들이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갖고 부르짖고 외치지만 그 음성이 그 귓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에 보면은 그 성전을 과연 열자가 누구냐 하면서 문을 닫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냥 말라기 그다음에 넘겨서 마태복음이지만 그 세월은 간격은 400년이에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꾸시면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또한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 뭐 하는 장소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옳은 입맛대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마음껏 편찬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죠. 또한 지금 우리들이 살펴봤던 11절과 15절에 보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없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잃었냐면 본질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들의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오해하고 있고 잊어버린 사실이 있는데 그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하찮고 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 시대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고의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있는 뭐가 있느냐?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했었던 너희들의 모습, 본질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살아간 너희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며 예수님이 책망이 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 주의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종교 생활만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이름에다가 그 울타리를 둘러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던 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온다든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식으로 대칭해서 바꿔서 불렀었습니다. 치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마태복음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어떻게든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남아있지 않고 율법 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일본 순사가 여러분의 집에 왔다고 일본 순사가 여러분의 집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일제 강점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기 조금 전에 그 사람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 독립군이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숨겨달라고 해갖고 저쪽에 이제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일본 순사가 와서 참 물어봐요. 지금 좀 전에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독립군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알려주면 참 재밌겠죠. 이게 바로 율법에 뭐만 남아있는 상태냐면 율법의 주의만, 그러니까 율법 정신은 없어지고 율법 주의만 남아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별의 별 엘리베이터도 못 누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도중에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극한 직업 기억나시나요? 벌써 나온 지 얼마나 됐죠? 한 3년 정도 됐나요? 2, 3년 정도 됐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화를 아마 안 보셨어도 그 광고로 나왔던 이 내용은 들으셨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아무튼 이랬던 내용들 생각이 나는데요. 간단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마약반 형사가 이제 빈번히 사건을 놓치게 돼서 결국은 이게 해제될 위기에 처해졌어요. 해제될 위기에 처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었는데 갑자기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유명하고 굉장히 높은 그리고 큰 거물이 어떤 건물에 들어간다는 제보를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길 자연스럽게 들어갈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반대쪽에 이제 치킨집이 있는데 이 배달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형사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그리고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잠깐 잠입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잠입을 하기 위해서 치킨을 해야 되니까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이 잘 돼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장사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사가 막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을 막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도움 요청을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막 적혀져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원래 그 형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형사라는 일을 통해서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잠깐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이곳에 왜 있는지, 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게 된 것입니다. 영화의 내용처럼 우리도 분명히 잠입 수사를 하는 형사로 시작을 했는데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여기와 똑같이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과 본질 주셨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서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종교 생활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인은 아닌가를 저부터 먼저 고민해봤습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 거죠.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가 선포됐었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분명히 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교회라면 모이는 것도 굉장히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모이는 건 굉장히 힘썼지만 흩어지는 거에는 너무 약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동안에 굉장히 힘들게 삶을 이어가시죠. 그런데 교회조차도 안식이 없이 쉼이 없이 그냥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굴리는 겁니다. 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쉼을 전혀 누리진 못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에는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마치 고인물처럼 우리끼리 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는 우리들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우리들은 삶으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단점으로 우리들이 여겨진다면은 일반화는 절대 아니지만은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잠깐 틀어놓고 뭐 딴짓 잠깐 하다가 예배 드려놓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공예배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을 하고 신앙을 부르짖으며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이신지 함께 보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러니까 혼자 절대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결혼일 거고 하나는 신앙생활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할 수 없는데 자꾸 이 코로나라는 시기에 놓여지다 보니까는 마치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줌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그리고 같이 나누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점이 조금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된 지금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에 왔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주보 3면에 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간증했었던 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면에 보면은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예전에 저의 모습은 굉장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저는 신앙의 형태나 신앙의 모습이 기도원에서 자랐었고 예배를 하루에 막 5번, 7번씩 드렸었어요. 그냥 맨날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거, 뭐 눈물 흘리는 거, 뭐 하는 거, 뭐 금식, 뭐 일주일, 뭐 15일 뭐 다 해봤어요. 별의별 거.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들, 제 인간적인 열심들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와고 신학교에 가고 말씀을 조금씩 공부하고 알다 보니까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야말로 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제 꿈은 장풍을 쏘는 목사였어요. 장풍을 쏘는 부흥강사. 이왕 할 거면 확실히 하자. 그래서 이왕 할 거 이렇게 쏴서 다 넘어뜨리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웃으시고 부질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지도 못하는데요. 그런 것이 참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보네퍼의 말을 보면은 말구유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구유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갔던 길은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주님 나도 좌의정 우의정으로 남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이야기했었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저의 종교 생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냥 막연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니까 나는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혼자 생각하는데 급급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서 그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하는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저부터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생활은 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대체 무엇인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장소가 어디로 부르시죠? 갈릴리요. 그리고 갈릴리 중에 산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산속으로 부르세요. 휘황찬란하고 누가 봐도 입 벌어지는 그런 장소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장소의 대비를 한번 보시겠어요? 11절부터 15절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 장소니까요. 그런데 16절부터 20절에 있는 장소는 갈릴리 그 산속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요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명의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그 인원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마치 12지파가 그곳에서 파생되어서 그 나라를 그 지파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 11명의 소소해 보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을 탐냈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더 높은 것을 탐내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었던, 그래서 랍비인 선생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들을,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으로 나라를 만들지 않으시고요, 그분의 능력으로서 그 이야기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죠. 완벽하지도 않고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을 뺀다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명령을 전하고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정체성은 회복된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된 제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요,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읽은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대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누굴 믿고 있는지, 이분은 대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3요소로 이야기했었죠.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있지만 그것에 마찬가지로 행동, 그러니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적 삶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목자이면서 왕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이제 관주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을 가져다가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길 잃은 양들을 회복하는 목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전부터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혀 선포하지 못했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렸던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마치 소경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인고 알고 회복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쉽게 바뀌나요? 아니요.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매일 보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십자가인 거죠. 몸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과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문맥은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변화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 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 그 백성들은 그 삶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빈곤에 처할 수도 있어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궁핍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상황이 대체 어떻든지 그 상황으로 내가 좌지우지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대로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오서든지 주님을 붙들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그 교부들이 죽어가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 화형에 처하면서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치 배설물과 같다. 원어로 보면 개들이나 처먹는 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가치에 비교하니까 다른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들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았다면, 그 주님을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았다면 삶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없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종교 생활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인가? 정말 그 사명을 받았었던 그들처럼, 그 사도들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11절과 15절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 유대인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본질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치킨집 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부활주일로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사모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의 주님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생활을 하는 예루살렘에서,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었던 그 갈릴리 마을, 그 숲속 한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초대가 왔었을 때에 그 초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어떤 것을 주셨던지 간에 하나님, 내 삶 속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에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다시 한 번 더 위드 코로나가 선포된 지금 이곳 가운데에 정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모습이 종교 생활은 아닌지, 정말 예배하는 한 명의 모습은 무엇인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님만 예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며 어디서든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